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이한 자에 따라 신을 실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 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진 술라미 여인은 왕궁 여인들의 해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솔로몬만 사모하고 솔로몬만 찾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 왕이 또 그런 술라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칭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복들, 그걸 재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든지 안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재물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다.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원래의 우리의 모든 신분과 영광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술라미 여인을 두고 또 솔로몬이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1절에 보니까 기이한 자에 따라 신을 실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먼저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두고 기이한 자에 따라, 기이한 자에 따라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불렀는데 기이한 자에 따라, 기이한 자, 나디브, 왕 또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다고 이 말은 술라미 여인의 아버지가 왕이거나 또는 지도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모든 종기, 영광, 특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기이한 자에 따라 술라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모든 종기, 영광, 특권에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종기, 영광, 특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죠. 우리가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종기, 영광, 특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존귀한 자에 따라
존귀한 자의 아들아, 말하자면 존귀한 자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존귀, 영광, 특권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 존귀하신 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들, 뭐 부자들, 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가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존귀할까요? 그걸 이제 또 쭉 설명합니다.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이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몸을 또 칭찬을 해요. 몸. 이건 여러분 제유법이라고 그랬죠. 신체의 일부를 빌어서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일손이 부족하다. 그건 단순히 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체 그 일부의 특성을 빌어서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칭찬합니까?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을 설명해. 발을 칭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몸에서 이 발은 마치 유배당한 것 같이 소외되고 막 봉사만 하고 대접은 못 받습니다. 이 발은 매일 이 무거운 몸을 어깨에 짊어지고 몸이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이 발이 몸을 짊어지고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신발 속에 더 감추어져 가지고 드러나지도 않고 대접도 못 받고, 입처럼 뭐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아니고, 눈처럼 좋은 구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귀처럼 좋은 음악을 듣지도 못하고, 뭐 코처럼 냄새도 못 받고, 늘 신발 속에 갇혀가지고 뭐 그냥 발 냄새만 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죠. 만약 발이 나는 뭐냐 이거 맨날 그냥 무거운 몸을 짊어지고 날라야 되고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발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이 발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늘 몸을 그냥 짊어지고 데려다 주니까 우리가 걷고 뛰고 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발과 같은 존재. 예.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이 뭡니까? 발이 되는 훈련입니다. 발이 되는 훈련.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 훈련 40년 동안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란 누구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감춰야 됩니다. 발을 자꾸 드러내면 발은 역할은 발은 신발 속에 들어가서 계속 걸어야지 발이 그냥 높이 얼굴처럼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몸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과 같은 존재가 되면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발과 같은 존재가 되면 나는 뭐냐 그냥 얼굴은 저렇게 뭐 다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입은 늘 맛있는 거 먹고 나는 그럼 발과 같은 존재가 되면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몸에서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이 되어 주신다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발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신발이 되어 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발이 되십니다. 발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신발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종기 영광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렇게 광야를 걸어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더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발과 같은 존재가 돼요. 발과 같은. 교회에서도 발과 같은 존재가 되고 가정에서도 발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존귀 영광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발 같은 존재구나. 발 같은. 정말 너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뭘 칭찬합니까?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넓적다리는 숭령공이 만든 구슬개미 장식품 같구나.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는 몸을 지탱하는 것이죠. 건물로 따지면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있었죠. 보아스와 야킨.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근데 우리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가정의 기둥이 되고 그 사이에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둥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자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 기둥.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뭘 싸워서 뭐와 이겨야 될까요? 뭘 이긴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의 이 육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다. 전쟁에 능한 용사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늘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기둥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있는 그곳이 사회가 세워지는 거죠. 기둥,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기둥 같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2절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배꼽을 또 칭찬합니다. 배꼽. 배꼽은 뭐 하는 겁니까? 배꼽은 뭐 평소에 아무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태 속에 임신했을 때 탯줄로 이제 산모와 아이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엄마로부터 생명이 태아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이 배꼽입니다. 배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태 속에 품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배꼽입니다. 배꼽. 배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배꼽을 이렇게 다 하나님 우리 몸의 중심에 배꼽을 둔 것은 우리 인간은 그런 실존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배꼽. 배꼽을 보면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꼽을 칭찬합니다. 배꼽. 그러니까 우리는 배꼽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배꼽 같은 존재. 탯줄 같은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생명과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을 탯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다 탯줄 같은 배꼽 같은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을 공급을 받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배꼽 같은 존재. 그래서 흔히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요즘 교회에서 보면 태신자라 그래요. 태신자. 엄마가 아이를 자궁 속에 10달 동안 품어서 계속 공급하듯이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이웃을 태신자라 생각하고 계속 품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배꼽 같은 존재가 돼요. 배꼽 같은 존재, 탯줄 같은 존재. 예.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예,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 베테인인데 배라는 뜻입니다. 배. 우리 이 배.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밀단인데 거기다가 백합화로 둘렀어요. 백합화로 두르니까 밀단이 보기도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그게 또 밀이니까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죠.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을 배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뭐 엉뚱한 어디서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성전이 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두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면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득 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생수를, 생기를, 영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입으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배입니다. 배. 배는 두른 밀당 같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바꿀 때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할 때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이들에게 생수를, 생기를 우리가 전해주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꾸셔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두 유방은 암사섬의 쌍태 새끼 같고 그럽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죠. 4장 5절에 보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기는 그냥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두 유방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다. 이 말은 유방이 크고 탄탄하다는 말이고 그 말은 젖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젖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유방으로 삼아서 젖을 공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유방 같은 존재가 돼요. 유방. 하나님의 유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젖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야. 산모는 잘 먹어야 젖이 많이 나오죠. 안 먹으면 젖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젖을 먹어야 되죠. 예. 이사야서 6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 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서 젖을 먹어요. 젖과 꿀을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것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젖과 꿀을 공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 그러면 우리 속에 젖과 꿀이 가득 차 유방이 되어서 우리가 젖과 꿀이 가득 찬 유방이 되어서 이 젖과 꿀을 흘러주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을 흘러.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방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젖과 꿀을 먹고 살아나게 돼요. 예.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유방이 되어 줄이고 목마른 자들, 남편, 자녀, 아내, 주변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유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